함께 묵상 기도로 8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407장입니다.
이 시간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회개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또 물난리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1, 2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닮은 자들이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던 것들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막막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도움을 더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웃을,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형제자매를 돕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인의 선행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물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시대는 지난 6월 5일 영적인 예배 신령한 제사라는 말씀을 나눌 때도 언급했지만 베드로전서 시대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기독교 신자는 인구의 2%가 채 되지 못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2%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별났습니다. 그 시대 90%가 넘는 사람들이 풍년을 기원하며 풍요의 신을 기쁘게 하는 축제를 즐겼거든요. 포도주에 취해 여사제들과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런 풍요의 축제에서 고작 2%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여사제들과 즐기지도 않고 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멀뚱히 서 있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황제 신상에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인들은 유별났습니다. 어찌 보면 한 마리의 고고한 학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의 눈에는 좋아 보일 리 없습니다. 그래서 흠을 잡아 박해했습니다. 고문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시켰습니다. 죽을 때까지 버티면 죽는 거고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비두니아라는 지역의 총독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처형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처형해야 하나요? 라며 갈등하는 자신의 심정을 황제에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박해 속에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한 염려, 자신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면 남겨질 가족들에 대한 염려, 고문에 버티지 못하고 주님을 배신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등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뜻 그대로 직역하면 던져버리라는 말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구에서 투수가 포수를 믿고 마음껏 공을 던지듯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염려를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돌보실 것이라고, 그러니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며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체념이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본문에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지 지금 해야 하는 일들까지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현재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8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예수를 부인할 만한 사람들, 즉 삼킬 만한 사람들을 마귀가 찾아다니기에 신앙인들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은 예수를 부인하는 일 없도록 믿음을 단단히 하고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그런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되 일어난 일, 그 일에 대해서는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하는 그런 현실은 그 시대 신앙인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 테니까요. 구약 성경에서도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그의 친구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불에서도 타지 않게 보호하셨고 7일을 굶은 사자굴에서도 사자 입을 막아서 아무 일 없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시대에도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고통도 없고 목숨을 잃는 일도 없도록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벼락이라도 떨어뜨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왜 슬픈 일을 당해야 하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고난을 겪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까지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염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며 그런 잠깐의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귀와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을 겪는 그 순간이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질 테지만 베드로는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잠깐의 고난이라고, 그 후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며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받아야 하던 그런 시대에 박해받게 될까 염려하고 박해받다가 죽게 될까 염려하고
주님을 배신하게 될까 염려하고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일까 염려하는 그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깐의 박해 동안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에 먹혀서 세상을 원망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하는 그렇게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깨어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이 지나면 영원한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박해의 위협에 놓여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인들에게 용기를 더하십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어쩌면 박해 가운데 마치게 될지라도 그 후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예배해 두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 신앙인들은 지금이라는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이런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든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지금 내게 무슨 소용이냐고. 가보지도 않은 천국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딴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참아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그딴 거 다 필요 없다며 원망하고 분노하고 걱정하면서 제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따져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20대였던 것 같은데 그땐 정말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잠깐이었구나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10대 때는 10대 시절이 영원할 것 같았고 20대 때는 30대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30대 때는 언제까지나 30대일 것만 같았습니다. 40이 되고 50이 되니 영원할 것 같았던 젊은 시절이 잠깐처럼 여겨집니다. 죄송합니다. 50이면 한창 때죠. 뭐야 한참 젊었구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보다 더 젊었던 순간엔 그때가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잠깐이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네 삶은 영원할 것 같지만 정말 영원한 시간을 만나면 이 또한 잠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눈은 지금이라는 나그네의 시간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될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신앙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박해받던 그들은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을 소망하며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어떤 분들의 일반적인 바람일 텐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바라며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 삶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을 살 수 있기에 그 본향을 소망하며 잠깐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고 이웃들에게도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간혹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도 두세 달 여행하다 집에 돌아가면 여행은 좋았지만 역시 집 떠나면 고생이야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야 할 집이고 이 땅의 삶은 여행을 떠난 나그네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잠깐의 나그네 삶에서 박해를 받더라도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그네 삶에서 겪는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본향에서 즐기게 될 영원을 바라보며 이겨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못한 나그네 삶일 뿐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본향,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며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라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때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정부 탓을 하거나 신세 탓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물리치십시오. 여러분을 삼키려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힘들겠지만 한숨 나오고 막막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염려도 가득하겠지만 그런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느껴지는 원망과 분노와 탄식과 염려에 먹히지 않도록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힘내십시오.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십시오.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처럼 그 순간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잠깐이 아닌 영원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에도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느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영원을 바라보며 잠깐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